이스라엘의 지혜서라고 하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적절하고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7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8.15 광복절하고 제일 비슷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킬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거할 집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때 그 장막을 치고 고생하고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과거의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수확하게 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한자로 첫 초자에 열매 실자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유월절이 지난 7주 후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77,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맞이하는 날이 맥주절이죠. 그래서 5호자에 열흘을 뜻하는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그제 우리 말씀과 함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순절은 구약에 의하면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오순절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맥주절에 일어난 일이고, 그 맥주절을 지금 오늘날 계승해서 상반기 6개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는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시니까 감사할 게 더 많으십니까? 불평할 게 더 많으십니까? 정답은 나와 있는데 정답을 선뜻 따라하기 부담스러우신 거죠. 감사할 제목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불평과 감사를 늘 수시로 반복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돌아보면 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6개월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감사할 일들인데 특히 공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공사한다는 광고가 얼마나 오래 나갔는지요. 그래 잠시 이 시간에 우리 6개월 동안의 교회 공사가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주 짧은 영상을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다시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저 영상 마지막에 박수 짝짝짝 있죠.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이번에 우리 공사는 교회 예배당이 30년이 돼서 겉모습을 많이 바꾸기보다는 속으로 아주 문제 있는 그런 걸 많이 철거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참 돌아보면 이런 수고를 감내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개월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기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되는 제자와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제자입니다. 실명이 거론되는 제자는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또 다른 제자 둘은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7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세 명의 제자는 실명을 굳이 밝혔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실명을 밝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부끄러운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 정도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부르셨지요. 여기서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수제자가 돼가지고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혹이 있던 용기는 어디로 가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서 자, 이제 우리 목숨 걸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이러다 순교해도 좋으리.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다독여서 독려해서 전도하는데 앞장서야 될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친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안 하려거든 가만히 있기나 하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드로 뒤를 졸졸 따라서 다른 6명의 제자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을 만류해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될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참 나약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제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별명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하필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가 할 말입니까?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적자도 아니고 3년간 모든 예수님의 삶을 다 본 제자가 했다는 것 치고는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은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를 뜻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빌립이었죠.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처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나사렛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도리어 빌립을 핀잔을 주고 나무랍니다. 지독한 편견에 붙잡혀 있던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한심한 나다나엘이었는데 이 세 명의 제자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아주 위대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죠.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중동에 있는 이란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나다나엘도 기록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 신생 독립국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그 시체가 물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던 제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제자였다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로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동안에 우리의 6개월은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6개월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면 도마와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본문은 서술하지 않고 베드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바로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17절에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나? 내가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끼시나? 왜 세 번이나 물으시나?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장 37절에 보면 저는 주님 위해서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아주 호기 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나자 베드로의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건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날을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뜬 눈으로 지샜겠지요. 내가 무슨 제자냐? 내까짓 게 무슨 제자냐? 믿음도 다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도 사라지고 심한 자책만이 베드로의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내가 미워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후회와 갈등에 있었던 것이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자책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해? 예. 너나 사랑해? 예. 진짜 너나 사랑해? 예.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괜찮은 거야. 과거에 그 잘못한 것 가지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마. 너 지금 대답했잖아. 너나 사랑하니 물었을 때, 예, 주님, 저는 참 이런 말하기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됐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더 이상 스스로 미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과거 다 용서할 테니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똑같은 주자 3번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예배 순서 일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먼저 딱 느낄 수 있는 게 물된 동산 부르는 거, 그죠? 그게 바뀌었고요. 그 앞부분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장로님들께서 기도 인도를 쭉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릴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고개 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고개 들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참 부족한 모습대로 일주일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부족한 모습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모습이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는 과거다. 너나 사랑하니? 그래. 그것이면 되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죄책감 가지시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과거를 다 잊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중에서 참 은혜로운 대목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챕터 전체를 요약하면 핵심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자격과 기준을 놓고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창조하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6개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죄된 모습이 있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사랑을 물으신 두 번째 이유는 치유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한 모든 자존감과 사도로서의 모든 긍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만 하고 터벅터벅 갈릴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니? 예. 사랑하니? 예.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생각하는 많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안 갖추어도 좋다.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 마음 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여러분 맡은 것도 다 사명이지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고 엄마로, 아빠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동료로, 이웃에는 누군가의 친구로 다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의 모든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6개월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많은 기도 제목보다 주님,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 하반기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6개월 내내 여러분의 인생 전체 고백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산품을 사다 보면 항상 뒷면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 그게 있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지요.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를 보시면 뒷면에 넘기면 손목시계 뒷면 보시면 메이드 인 스위스, 메이드 인 스위tzerland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죄송한데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는 메이드 인 스위스가 아니고요, 스위스 메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계 강국인 우리나라 스위스에서 만들었다. 믿고 차라. 스위스 메이드. 그게 아주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God made,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자존감 가지시고 가진 것 비록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의 모든 인생도 주님 책임지신다. 이 하나만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평생토록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기 있게 외쳤지만 위기와 역경이 찾아왔을 때 무기력하게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떠올려 봅니다. 주님, 저희가 비난하던 그 베드로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따뜻한 미소로 깊은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해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간 6개월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하반기도 주님 은혜만 고백하며 주님 사랑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